오늘 1월 24일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다 찾아주십시오. 290쪽 성경책 펴서 290쪽 봐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밑줄도 그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주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신 것 옆에 또 설교 요약 종이도 놓고 적어가시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예배자의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초대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로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보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새삼 깨달아질 때 더욱 힘이 있는 법이다. 내 것으로 소화되어서 그것이 그렇구나.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것이 내가 그 나이 되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뻔히 아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속에 내 것으로 착 달라붙게 됩니다. 흔히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큰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그것 자체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잘 아는 법학 박사가 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법을 잘 아는 법학 박사가 잘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만 오히려 법꾸라지가 될 가능성도 훨씬 많은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늘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원래 그것을 만드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고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참으로 보배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지금 같은 힘든 현실, 이 속에서 예수님이 보배이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없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보 사면에 제가 그들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들었다 하는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주보 사면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포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반복되는 일상의 일거리들이 집안일이냐 바깥일이냐 또는 사무실에서냐 가정에서냐 혹은 교실이냐 교회에서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는 반복되는 리듬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들을 규칙적으로 수행해내야 한다. 분단이든 시간단이든 연단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들은 제각기 그 단계와 순서에 따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런 일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종종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산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돌봐야 할 생업 때문에 임금의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처럼 우리도 각자의 일에 빠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일터는 종종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아주 유익한 곳이 되기도 한다. 일에 몰두하고 있든 일 때문에 마음이 산만해져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지혜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와 광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늘의 메시지가 임한 것도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들판이었다.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일터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음성 또한 금요일에 보초를 서며 자기 일을 하고 있던 병사들에게 들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날 일하기 위해 나타났던 병사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나는 참못 궁금하다. 우리가 분명 알고 있는 이는 한 사람, 백부장이다. 그는 범죄자 강도랑 3명이 처형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았다. 그들이 헐떡이며 내뱉는 최후의 유언들을 들었고 한 명씩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으며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렸다. 백부장은 온종일 자신의 일과를 충실히 수행했다. 거기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죄인들 중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으면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고백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앞서 군매했던 다른 병사들은 자신들의 싹을 받았다. 그들 중 하나는 운 좋게 제비 뽑기에서 옷을 보너스로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백부장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일상적인 근무 시간이었던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또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관계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늘 휘둘릴 수밖에 없고 널뛰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하루 1시간 기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하면서 늘 순간순간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따로 시간을 딱 떼어놓고 집중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얼굴 내밀기라고 지난번에 글에서도 소개를 했었죠. 좀 더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좀 더 편한 좋은 표현은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라고 저는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눈도장 찍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보려고 나왔어요. 아직은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될 때도 있고 오늘은 참 피곤해서 얼른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버티기라도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뭔가 눈도장 찍는 게 우리의 몸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생각은 고상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몸에 밴 것은 별로 경건한 것이 배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말씀 읽어지고 경험되고 그런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하고 돈벌이나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많은 시간에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많은 것들이 그것과는 별개의 것들로 늘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독소를 뽑아내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가 익습니다. 1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뭘 기도하지 할 것도 없는데? 라고 하다가도 뭔가가 생각이 나고 깊어지기도 하고 때론 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점차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10분, 20분, 30분 정도로 기도해서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차 내게 배어들게 되면 든든해집니다. 왠지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별로 그렇게 내가 요동쳐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때로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는 것 참 중요한데요. 온몸으로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경험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또 이 말씀이 실제 권능으로 내 속에 나의 것으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분은 보배이시다. 우리의 삶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 질그릇 속에 간직한 삶이라는 말씀을 새 첫 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 따라 나오는 것이 아주 어려운 현실적 상황들을 계속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는 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꾸 우겨 쌓인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자꾸 이게 포위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활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점차 젊어서는 막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없고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계속 우리는 쪼여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싸움.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에도 우겨쌈이라고 표현된 성경도 있고 욱여쌈이라고 표현된 성경들도 있고 막 두기가 굉장히 제가 여러 권을 찾아봤는데 막 섞여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 성경에는 우겨쌈이라고 다 되어 있었죠. 근데 국립국어원에서의 발행한 국어사전에서는 욱여쌈이 표준어더라고요. 우겨쌈은 비표준어로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정식으로 욱여쌈.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욱여쌈 이렇게 더 국어 문법적 표기는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들 삶에 있습니다. 꼭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렇고 내가 해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것에서 인생이 좌절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2019년, 20년, 21년의 상황만이 아니라 정도 차이지 역사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역사이고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얼마든지 더 크게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을 우리 박정숙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구절을 딱 인용을 해서 벌써 딱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고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같이 통하나 하는 생각에 더 감사한 마음이 더 들대요. 16절에 오늘 말씀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20대와 같지 않고 30, 40, 50, 60, 70, 80이 되면서 눈에 띄게 막 이렇게 십자로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더 아픈 것 같고 실제 또 많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점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점차 힘을 빼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왕년에 내가 잘 됐는데 왕년에는 내가 이까짓 것 그냥 들어서 다 했는데 이때는 말만 한 번 하면 사람들이 그냥 팍팍 돌아갔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늙고 병들고 또 어떤 자리에서의 자리가 주는 힘 이런 걸 내려놓고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로 점차 내려오게 되면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할 건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건 슬퍼할 일은 아니다. 정도 차이지만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이렇게 쑤시냐, 아이고 이렇게 해서 힘드냐,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쩌냐 하고 말씀하신 것들이 나이 들면 맨날 엄살 부리는 것 같고 아이고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좀 그만하세요. 약사잡 쓰세요. 이거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런 것이 내가 그 나이 되고 내가 나이 70 되고 그러면 훨씬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말 한 게 참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내가 참 모질었다. 이런 얘기 저희 집 아내가 자주 장모님께 어떤 장모님에 대한 추억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하고부터 20년간 저희가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쭉 너 우리 아이를 키워주고 저희를 도와주시면서 때로는 아이고 아프다. 저희 집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으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해가 바뀔수록 더 많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아내가 이제 벌써 60대가 되고 보니까 엄마가 그때 이런 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못했을까. 약이라도 한 재 드릴 걸, 말이라도 따뜻하게 할 걸.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되는 말이니까 어쩌다 한 번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일어날 때마다 그러고 하다만 아이고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 좀 짜증스러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그런 것이다. 정도 차이이고 몇 세가 돼서 특별한 아주 중병이나 사고사가 아닌 이상 나이 들면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것이다.
성경은 이미 우리 겉사람은 옛날 성경은 후패하나, 지금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삶이 계속 나이 들수록 수분도 빠지고 힘들어지지만, 그것이 다만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였다가 지금은 내게로 닥쳐온 것뿐이지, 똑같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살아가는 자취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을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것은 잠시 동안인 것이다. 그런 환난,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라고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쓴 바울은 인생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 사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평생토록 이런 환난을 겪은 사람이었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잠깐이다, 가벼운 것이다. 왜? 바로 이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요한 것, 값진 것에 비하면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만날 그냥 참아야지 뭐 어쩔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날이 성숙해져 간다. 나날이 주님께 가까워져 간다. 우리의 몸은 쇠약하고 낡아지고 힘겨워지는 건 사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고 우리 속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선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의 삶을, 우리의 후반 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가, 뭐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더 점점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까 17절에도 이야기한 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중요한 것들, 그 값진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것에 대한 좋은 촉매제가, 좋은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만사 오케이, 좋고 편하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 은혜예요, 뭐 이런 건 하지만 정말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겠습니까? 제가 그제 밤에 엄청 아파갖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왜 그런지 갑자기 목이 엄청 막 나가서 누웠다가 침도 못 삼키고 잠이라도 자면 잊어버리겠는데 잠도 들지 않고 엄청 아파갖고 4시까지 끙끙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요즘 아파갖고 이런 상황에 목사가 안 아프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는데 목사가 같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밤에 잠 잘 자고 속 편한 것 감사한 일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은혜지요.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 정말로 누군가가 아플 때 적어도 목사라도 깨어서 하나님 나도 엄청 아파요. 근데 우리 지상균 집사님 어떡해요?
이 밤에 우리 지상현 집사님 하나님 꼭 좀 낫게 해주세요. 또 우리 누구들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그분들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가 그냥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갑자기 임전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하면 엄청 또 당황스러울 텐데 금요일 밤에 그랬으니까 뭐 하면 또 토요일날 준비할 수 있고 뭐 설교 또 임전사님 하면 사실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적어도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막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말도 못할 것 같이 막 너무 아프고 귀까지 연결돼서 막 아프고 반드시 눕지도 못하겠고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제가 목이랑 아파서 한 생전 그렇게 아픈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시키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되니까 생각보다 한 4시에 잠들어서 아침잠을 좀 잤더니 좀 나았고 또 약국 가서 그래도 약 사갖고 먹고 지금은 멀쩡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임 전사님도 이제 아픈지 몰랐죠? 예. 어제 똑같이 뭐 평소같이 근무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 내일 설교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그랬더니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멀쩡한 것 같고 밖으로는 하는데 한순간에 왜 갑자기 그런가. 또 이게 목극에 코로나 뭐 증상이었고 혹시 열나나 그게 뭐 증상이 하나도 목이 따끔따끔하고 뭐 한다는데 그러면 또 교회 골치 아파지고 뭐 또 뭐 검역 들어오고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아프고 힘겨운 성도들의 여러 상황들 아마 성도님들도 개별적인 것도 많이 알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겠죠. 우리가 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의 부탁에 의해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만 알고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매일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나 계속 막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기도밖에 요즘 뭐 병원 신방도 못 가고 막 그런 것이 막 꿈속에도 나타나고 당연한 것이죠. 뭐 목사가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뭐 같이 마음으로라도 힘들어하는 뭐 이거 이상의 별로 할 건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때로는 공개적으로 기도 요청에 올릴 수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또 겹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앞으로 또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된 것,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보이는 건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 잠깐, 사실 잠깐은 아니죠. 한 100년 되는 건데 100년의 인생에 보이는 거 이건 많은 사람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영원을 이제는 꿰뚫어 보고 있는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잠깐이야.
죽었네 해도 100년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건 어떤 시한부 끝이 있다.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장막집, 몸이 죽으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이 세상을 전부를 알고 이 세상에 전부를 투자하고 살고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우쭐하고 뭐가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때로는 의사의 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눈. 의사는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만납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관점으로 만납니까? 이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네. 이 사람은 잘생겼네. 이 사람은 별로 덜 잘생겼네. 이 사람은 돈 많게 생겼네. 적게 생겼네. 그것으로 의사는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의사의 초점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프냐 안 아프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가 의사의 초점이고 이 사람은 뭐가 몇 끼네? 이 사람은 어디가 망가졌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것이 의사의 초점이지. 이 사람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왔네? 이 사람이 말을 잘하네? 그거하고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병원 사역을 한 17년 정도 도와서 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중환자들을 많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때 쓴 중환자실에서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맨 살옷만 입고 와서 땀 흘려 옷을 걸친다. 속옷, 털옷, 빨간 옷, 메이크옷, 호화롭고 묵직한 옷을 벗고 병원 이름 박힌 옷에 끼워졌다가 누리끼리한 천에 묶여 간다. 원앙금침, 오리털, 양털 입을 남의 껍질까지 벗겨 입다가 이젠 병원에 혼이불을 덮는다. 배에 가슴에 그리고 머리까지 하얀 혼이불은 계속 올라와 우리를 덮어버린다. 울고 와서 지친 생의 걸음에 검게 탄 그림자를 끌고 다니다 남의 울음 속에 가는 줄 끊어진 영혼의 연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그의 영원한 생명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에서 뭘 좀 했고 어떻고 메이크하고 있고 저러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생에 잇대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순간의 자도취일 뿐이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땅에 속해 있어서 땅에 관한 것을 말하는 존재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본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땅에 속한 것들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지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인간은 땅에 속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전부 땅의 거라는 것입니다. 경제도 전부 땅의 것이고 정치도 전부 땅의 것이고 사회과학도 전부 땅의 것이고 인문과학도 전부 땅의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추구하는 것들은 다 땅에 속하고 땅에서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한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세상의 떡을 추구하며 그것을 많이 갖고 맛있는 거 어떤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추구하는 바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의사의 눈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가장 자기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 안 사느냐가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자랑거리는 혹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이 있다면 그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그것이 일치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이것을 늘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복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보배이심을 깨달으십시다. 답답함, 우겨싸임을 당함, 억울한 돈, 박해, 우리의 모든 무엇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배라는 한 가지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대단한 것 같아도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한 강도 9.0 정도의 지진이 만약에 일어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버리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렇게 든든하게 해서 뭐 내진 설계가 있고 한다고 해도 아마 9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뭐 나만 할 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7점 얼마만 돼도 세계가 막 그 지역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탄탄한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기반이고 이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평생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남 동정하듯이 여유 부려가면서 폼 재고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별로 시답지 않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 담겨 있다면 하나님 볼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평가되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베트남의 한 선교사님이 카톡에 이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말에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의 뿌리에 대해서 또 제게도 우리말의 어원에 대한 책들이 뭐 여러 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원 연구한 학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긴 하대요. 그 없다라는 말의 뿌리에 대해서 이 없다라는 말은 본래 없다, 등에 뭐 아기를 없다, 이 없다라는 말에서 원래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등에 업은 거하고 없는 것, 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그 아기를 등에 업는 순간에 아기에겐 엄마 얼굴이, 엄마에겐 아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엄마와 아기가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엄마가 없다 하고 딱 이렇게 뭐 숨고 그러잖아요. 얼굴 딱 가리고. 그것은 업었기 때문이다. 등 뒤에 업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서로 가장 가까이에 친밀하게 기대고 있는 것, 그렇게 엎혀져 있는 것이 때로는 없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 기대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계신가?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이 도대체 아시는가? 주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죽어라가 계속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욥기도 그런 고백들이 사실은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스러운 마음, 우리의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셨기 때문이다. 즉 주님이 안 보이는 그때가 내가 주님의 등에 탁 달라붙어 있어갖고 가장 가까운 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시가 생각이 납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쭉 있었는데 모래 위에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만 있었다. 돌아보니까 그때 내 인생의 제일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어디 가버리고 나만 홀로 내 발자국을 괴롭게 찍으면서 가야 합니까? 아니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었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때 갔던 거야. 그게 모래 위에 발자국 시의 내용이잖아요. 주님께 업혀서 동행하는 삶, 그것이 때로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따뜻한 등, 넓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참고 견디고 희망과 하는 것은 다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서에서 다 하고 좀 머리 써가지고 좀 더 하는 것은 자기개발의 인간적 극대화이지만 이 질그릇은 질그릇인 거고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이 생명, 이 능력,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중한 것, 그 귀한 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코로나 하나의 문제로도 세계가 날리고 때로는 변이가 일어나고 뭐 영국발 코로나, 저기 또 뭐 이런 데서의 또 뭐 변종, 전파력, 치사율, 뭐 계속 뉴스로 우리가 별로 생각지 못했던 개발된 백신만으로도 다 처리가 됐으면 그나마 마음 놓겠는데 안 먹히면 어떨까,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뭐 결국 어느 정도는 또 극복해 나가겠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것을 압니다. 그것 이상으로 또 다른 것은 또 계속 인류를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맡겨진 일에 오늘 하루에 또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뭔가 된 것이 나의 성공인고 나의 자수성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에 멀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딱 등짝에 엎여서 사랑하고 껴안고 또 얼굴을 마주하며 그 광채를 내 얼굴에 비추기도 하고 주님의 이러한 삶이 우리 늘푸른 가족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많아질수록
참 피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주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